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초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얘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차 기한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 80년이 지나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가지고 2차 기한이 이루어졌죠. 어느 정도 좀 재건이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성벽 재건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많은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기한이 지난 후 14년 후에 오늘 느헤미야가 3차 기한자의 지도자가 되어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갖게 되지요. 성경의 순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나 뭐 이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은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쭉 가서 예레미야, 에스겔로 마무리가 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순서인데 구약 성경 후반부는 역사 순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섞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원래 예레미야 읽고 난 이후에는 에스겔, 다니엘 읽고 학개, 스가랴 읽고 그리고 에스더 사건 중간에 읽고 에스라 이야기 마무리하고 2차니까 3차의 느헤미야를 읽고 이제 말라기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져 있죠. 이제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들이 책을 써서 이름을 내어놓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자신의 소개를 자신의 이름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도 상당히 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그리고 야곱이 요셉, 요게벳이 모세, 한나가 사무엘, 이새가 다윗, 그리고 hil기야가 예레미야, 하가리야가 느헤미야, 유니게가 디모데. 성경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자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이 매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충실하게 들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가랴를 통해 가지고서는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수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은 이 레이기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게 레이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내가 너희들의 향기로운 흠양 제사도 받지 아니할 것이고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원수들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얘기가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연결이 되어 있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그 결과다. 이거를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때부터 가서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좀 했지만 3차까지 느헤미야가 본 결과는 뭐냐면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45년 다스림 받았을 때에 생각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 70년이 역사가 스톱했고 황폐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회복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해요. 1장 5절이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6, 7절에 가가지고서는 회개의 기도를 해요.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주세요. 이게 다 보면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또 신명기에서 나오는 회복의 과정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놀라워할 것은 2차 기한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는 우리가 편안히 얘기하면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냥 백성의 아들이었는데 이가 아직도 레위기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네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여호와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셨던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표현법은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끌려가서 포로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진 것은 대단히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참으로 큰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 나라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대건되어지지 못한 그 아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겠죠. 내가 살아온 게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포로의 후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술 맡은 관원 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태도가
분명하게 보여지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했던 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후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옮겼다고 한다면은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금식하다가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수심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왕 앞에서 얼굴을 수심이 가득하게 한다.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상대방이 다 귀찮아하는 모습, 피곤하다고 이렇게 좀 멀리 하지는 않지만 좀 고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 걸기도 미안하고 괜히 눈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띄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상황상 전개되어질 적에 저거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저렇게 얼굴이 수심이 많구나. 왕을 시해하는 어떠한 처사로서의 수심이 깊은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 당시의 정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카드를 띄운 거죠. 비장의 카드. 내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근심이 많습니다. 이걸 보고 위기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도대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때에 우리 조상 왕실 묘실이 있는 이 조상 묘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전후 사정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서의 왕의 그 족보, 묘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끌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딱 터지고 난 이후에는 전공법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구 사항을 그대로 얘기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래서 나를 총독으로 파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총독으로 파견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개혁되어지고 세워질 건까지에 대한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사람은 사람 자체가 마음을 못 움직여요, 여러분.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적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고 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복잡한 마음들이 있다고 내가 잠 안 자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문제, 흔히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의 문제. 결국은 내 마음의 다스림은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 권한도 얻어요. 유브라데스강 서쪽 지역 관할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권한도 얻어요.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창고에서 필요한 거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또 왕의 군대와 마병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우리가 놀라지만 에스더 때에 왕의 준마들을 시켜가지고 전국 팔도에다가 다 보낸 거 기억하시잖아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왕의 군대 마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내가 준 권한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야. 쟤는 틀림없는 애야. 내가 이걸 줘도 정말 잘 관리하고 잘할 아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러한 총애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때는 그랬고 80년 지나고 2차 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14년이 지나서 가면서 이 에스라 때는 가는데 4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갈 때는 여러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지역을 지날 때마다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차원이 뭐예요? 달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가 그들을 인도해서 갔잖아요. 그때 에스라는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란 듯이 하면서 대동을 하고 가게 되어져요. 그것은 어떤 믿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매우 효과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도착하고 나서 3일 만에 밤에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성벽을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느 쪽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다 점검을 해요. 이 느헤미야는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냥 흘려서 하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라 매우 지혜스러운 것인데,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 또 귀족들 방백들에게 어디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수치당하지 말자. 공사 계획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이 일을 하게 되죠.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맞다. 이거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리더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시키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에서 아주 매우 악랄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막 회방을 합니다. 그래도 성벽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죠. 너희가 반대하고 너희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내가 벽돌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3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세밀한 사람이냐 하면은 문을 경계를 갖다가 성벽을 쌓을 때 여기선 저기까지는 누가 쌓았다는 걸 다 명시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벽 딱 재건하고 나서 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였노라 라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의 어느 입구에서 어느 부분까지, 뭐 서쪽 지역은 누가 했다, 뭐 동쪽 지역은 누가 했다, 창고 지역은 누가 했다, 다 써냅니다. 이것은 결국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투입되어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3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면서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느낄 수가 있죠. 그 잠깐 묵독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잠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할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근심을 뜬 그 얼굴을 할 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답지 않겠냐는 거죠. 어저께 이제 손님들이 왔어요. 집사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은 동기인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죠. 뭐 어리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40하고 50대 사람들인데 그 어떤 그 남학생이었죠 그 당시. 그때 인천 사람인데 어머님이 선두감리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지금. 근데 자기가 지금 인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정말 은혜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베풀고 섬기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네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붙들고만 있었지 베풀고 섬기는 거에 대한 걸 배우지를 못했다는 건데 지금 그거를 자기네가 배우고 하면서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알아요. 성격이 아주 까칠한 친구였거든. 저를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 꼬셔가지고 제가 결혼한다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남자인데 음악 더 하게 만들지 막 그래. 어떻게든 뭐 자기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변했구나. 하나님 안에서 변했구나.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흠양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나누고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이 느헤미야가 일일이 세미하게 모든 사람들 이름까지 언급하는 걸 볼 적에 참 아름다웠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져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더의 결단처럼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따라 아닥사스다 왕의 윤호를 듣고 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러 나갑니다. 한 사람의 말씀의 깊이와 또 한 사람의 결단과 기도에 의해서 황폐했던 70년의 역사를 세우는 일에 마무리하는 일에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 이 상황 속에서 좀 힘도 좀 얻게 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감사함으로 추수의 절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